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최고 기준이 뭐라고 그러세요? 말씀. 자, 말씀과 애국,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되죠?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만약에 애국이라는 게 말씀보다 위에 가면은 이것도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배교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나라의 주권을 잃었어요. 자, 애국을 하려면 로마를 때려잡아야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죠. 근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로마를 때려잡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을 자유 독립국가로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거였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요. 제자들 중에 열심당원들이 있습니다. 젤롯 당원이죠. 이들은 애국심이 강해요. 목숨을 걸고 로마와 싸우겠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기대감이 있는데 예수님이 곧 로마를 제거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거야. 이런 기대감이에요.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어요.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고서 기대감이 많아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세요? 때와 기와는 아버지께 속한 것이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열심당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애국심이 뜨겁던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로마 때려잡는 일에 인생을 쏟아붓지 않아요. 어디에 인생을 쏟아붓느냐? 영혼을 구원하는데 모든 걸 쏟아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1948년도 영국 영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들의 절대적인 기준은 말씀이다. 그 무엇도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동수 목사님이 이제 애국자로서 이름이 널리 알려져요.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그리고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큰일 났다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제대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판단이 들었어요. 자, 이분의 가르침들 제가 이제 유튜브 통해서도 하나씩 밝혀 나가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주기도문 하지 말아라. 주기도문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되죠. 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중언부언 하지 말랬대요. 이건 대도 않는 소리를 해요. 11조를 공격하더라고요. 통성기도 하지 말래요. 이게 뭔 무식한 소리를 나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무렵이 오순절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지역에서 모여요. 한 17개 지역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했는데 이 기도 소리가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들려요. 자, 실내에서 기도드리는 소리가 이 바깥에 축제 때문에, 오순절 예배 때문에 모여든 수많은 군중들에게 들렸다라는 얘기는 이들이 침묵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통성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뭐 알을 여지가 없는 거예요. 방언하지 말래요. 오, 충격이요. 새벽 기도하지 말래요. 충격. 그 다음에 오늘 다루고자 하는 거는요, 사도신경 하지 말래요. 이 사도신경이 배교래요. 이 되게 위험한 사람, 진짜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구나 라는 판단이 들어요. 자,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제가 최근에 듣고 쇼크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분들 아멘? 이거 안 믿으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배고프세요.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피곤하세요. 행로에 고나요. 예수님이 목이 마르세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근데 예수님은 피곤하세요?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 것처럼 가룟 유다는 마귀이면서 사람이다. 이 천하의 무식한 소리를 떠들어대고 있어요, 그냥. 제가 하나씩 바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존경을 받고 있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고, 그 유튜브 설교를 엄청나게도 듣고 있고, 영향을 받고 있고, 문제가 심각해요. 자, 이분이 썼던 책이 있어요. 왜 안 하는가? 여기 사도신경일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설에 따르면 주 55년에 12사도가 기독교의 요점을 요약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때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 베드로가 사도신경의 처음 한 구절을 기록하자 나머지 사도들이 차례차례 한 구절씩 더하여 오늘의 사도신경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건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저도 이제 외우는데, 사도신경이 사도들이 한마디씩 해가지고 완성되었다라고 안 믿어요, 저는. 그런 전승입니다, 전승. 흘러져 나오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자, 정도서 목사의 글 계속 읽습니다. 님자를 안 보여주는 건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편 어떤 이들은 사도신경이 사도들에 의해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사도들의 신앙이 요약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사도신경이라고 부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사실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사도들의 신앙이 요약되었다는 말이 근거가 없다. 상관없어요. 사도들의 신앙이 요약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요약된 거는 맞아요. 제가 그거를 성경가지고 구체적으로 다 증명을 해낼 겁니다. 자, 마저 읽어드릴게요. 사도신경은 주 300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뭔 상관이에요? 자, 이 정동서 목사가 아주 추종하는 성경이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저는 킹 제임스 성경을 존중해요. 마찬가지로 개역 개정 성경도 존중해요. 마찬가지로 RSV도 존중하고 NIV도 존중을 해요. 이건 다 사본들이에요, 사본들. 자, 그러면은 킹 제임스 버전만을 절대시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킹 제임스 버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킹 제임스 버전만 성경이고 나머지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상한 집단으로 몰아가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를 지니는 거죠. 자, 사도신경을 비판하면서 뭐라고 이러냐? 주후 300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주후 300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러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1611년에 출판이 돼요. 300년 이전에 존재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면 1611년 이전에는 킹 제임스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거는 더 문제가 될 거 아니겠어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맞아 읽을게요. 5세기 로마 교회 구신조에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거룩한 교회를 믿사오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8세기의 개정신조에는 거기에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첨가하여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믿사오며로 되어 있습니다. 카톨릭이라는 말이 소문자로 카톨릭으로 쓰인 경우 원래의 사전적 의미는 보편적인 혹은 우주적인 이므로 카톨릭 교회라는 말 자체가 반드시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가르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어 사도신경에서처럼 카톨릭이라는 말이 대문자 카톨릭으로 쓰이면 사전적 의미를 벗어나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가리키므로 예배 시에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주일마다 암송을 하는데 거룩한 공회라고 그럴 때 카톨릭 교회를 연상합니까? 교회를 연상합니까? 보편적 교회를 연상하죠. 우주적인 교회를 연상하죠. 카톨릭 천주교를 연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목회자들 중에 천주교를 저만큼 세게 강력하게 비판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이단성에 대해서 얼마나 날카롭게 제가 가르칩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거룩한 교회, 공교회 또는 공회를 언급할 때 절대로 카톨릭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자, 좀 더 읽어드릴게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성도들이 서로 영적으로 함께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성도, 즉 세인트라고 합니다. 성경의 정의와는 달리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미 죽은 카톨릭 교회의 특정 인물을 신앙적 영웅인 성인으로 만들었고,
이로써 성경의 의미의 참 세인트, 즉 성도를 배격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로마 종교를 이용하여 성취한 가장 악독한 일 중 하나는 기독교의 성도 말살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다느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우리 성도들이 교통하는 게 아니라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인들을 말하는 거다. 자, 질문.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할 때 카톨릭의 성인들을 연상합니까? 우리 성도들을 연상합니까? 이상한 소리를 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할게요. 여러분의 기준, 저의 기준은 단순해야 됩니다. 말씀뿐입니다. 말씀에서 어긋나면은 아무리 저명한 신학자가 말해도 밀어내야 돼요. 커트시켜야 돼요. 반면에 말씀에 맞는 것이라면은 이거는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앞부분의 내용들을 먼저 다루고 다음번에 한 번 더 뒷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부분이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사도신경 한번 해볼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자, 여기까지가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고백이 말씀에 어긋나냐? 말씀에 어긋나면 배교죠. 하지 말아야죠. 근데 말씀에 맞으면 그럼 비판할 이유가 없어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처음 부분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맞죠? 엘샤다이. 맞죠? 창세기 28장 3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자, 이번에는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48장 3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을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여호수아 22장 22절입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시편 50편 1절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사 해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에스겔 10장 5절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제가 일부만 이용했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표현이요 진짜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천지를 만드셨어요. 오늘 본문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자라는 거 인정하시는 분들 아멘. 이거 성경에 나오잖아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로 물로 나뉘게 하시죠. 둘째 날. 육지 한 곳에 모이고 심에 있는 채소들 나무들 나게 하시죠. 셋째 날. 해와 달과 별들 중에 일자와 연한과 징조와 사실을 이루게 하시죠. 4일째. 공중의 새들이 종류대로 바다의 물고기들은 종류대로 있게 하시죠. 5일째. 기는 것 육축 짐승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흙구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죠. 6일째. 그 다음에 7일째 안식하셨다 말씀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련해서 어떤 편이 나와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맞잖아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기야 뭐 주기도문 외우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인정 안 하려고 그러겠네, 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맞아요.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지게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분들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 자녀됨의 권세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라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고백이 예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 뭐라고 고백하느냐? 외아들이라고 고백하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외아들과 독생자 같은 말이죠. 외아들,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보기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이겠고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기도 아들 나오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존재 양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 왜 기록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뜻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뭐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 맞죠?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거 맞죠? 이게 어디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것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인용합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성취가 마태복음 1장 18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경에 명확히 표현이 나와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임이니라. 요 얘기는 복음을 설명하면서 들으셨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예배 안 빠진 성도들은 제가 따라하세요 그러면 이걸 다 따라해요. 아주 거의 완벽할 만큼 잘 따라해요. 그만큼 이제 공부가 된 거예요. 자, 성경은 기본적으로 남자의 후손입니다. 100% 남자의 후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람은 이삭을 낳고
사라가 낳았는데 사라가 낳았다고 안 해요. 왜? 아브라함이 씨라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런 식으로 족보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했는데, 만약에 남자의 씨를 통해 태어났다면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죠.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지시를 받았죠. 그리고 데려왔어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을까? 간단합니다. 원죄가 없어야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죄가 없이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탄생이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요 항목이 나오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고, 이사야 53장 4절부터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왜 이렇게 못해요? 나 지금 당황한 걸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절부터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5장 53장 4절 5절 6절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엘리 라마 사박다리 가상치른 중에 한마디가 22편 1절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손발을 찔렀나이다.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래서 시편 22편에 나오는 대목들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 이것을 한 알의 밀이라고 묘사하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친히 고난당하시고 죽임 당하실 것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초대교회 이단 중에 유명한 이단이 있어요. 가현설을 주장하래요. 가현설은 뭐냐? 영과 육이 완전히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영육 이원론인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은 선하고 몸은 악하다. 그럼 이 몸은 뭐냐? 선한 영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다. 그럼 죽음은 뭐냐?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구원이다. 그러면은 이 몸이 악하고 이 물질계가 악한 거면, 그러면 구약에서 이 물질 세계를 만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신인 거냐? 그거는 악한 신이다.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과 구약의 창조주로 나오는 여호와는 전혀 다르다. 이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단. 근데 예수님은 믿어야 돼요. 근데 물질은 악하대요. 몸은 악하대요. 근데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이사야 9장 6절의 예언이 성취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할 것입니다. 아기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가연설 주장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몸이 악한 건데 자신들이 믿는 선하신 예수님이 이 몸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이상한 이론이 뭐냐? 가연설이에요. 진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보여진 거다. 거짓, 현, 보이다. 거짓으로 보여졌다.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요한 1서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이 말씀대로 안 믿으니까 이상한 행태들이 자꾸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요, 이놈의 유튜브가 참 망조가 되겠구나, 마지막 때의 미혹은 유튜브 통해서 일어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쓰잘데없는 거 자꾸 보고 영향받고서 휘둘리고 신앙 흔들리지 말고 그 시간에 성경 한 장 더 읽으세요. 이상한 거 보고서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들 있는데, 이제 앞으로 그 질문하면 그냥 망실을 좀 주든지 해야지. 왜 자꾸 쓰잘데없는 거 보고 그래요? 말씀에 집중하기도 모자란데. 이단이에요, 이단.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담당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빌라도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누가복음 23장 12절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리라. 누가복음 23장 24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빌라도가 계속 언급이 돼요. 어떤 사람 트집 잡거든요. 아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지 않냐, 근데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은 이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유대 지도자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요. 죽도록 실제로 판결을 내리고 내준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도 명확히 언급을 해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여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다음의 항목이 뭐냐? 부활이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제가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3절부터 들어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구에게 예언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게 개역 한글인데, 개역 개정인데, 예전에 개역 한글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게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를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은 왕이면서 선지자입니다. 성경이 명확히 말씀해요. 다윗은 선지자예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근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신다. 이거는 자기에 대한 예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죽었고 묻혔고 썩었으니까. 그러면 다윗 자기에 대한 예언이 아니면 도대체 이 예언은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죽으셨어요? 묻히셨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썩을 틈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내용입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 제가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구약과 신약을 절묘하게 함께 연결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잘 기억해 두면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거죠. 그게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어요. 하늘에 오르사.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려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러분 이것도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시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나무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을 어찌 보면 좀 망신을 당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은 너희들 생각해봐라. 시편 110편은 다윗이 쓴 건데 다윗이 자기 자손을 언급하면서 왜 자기 자손인데 주님이라고 부르느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따로 있고 주님이 따로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자, 그대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0장 41절인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지만 예수님은 태어난 그때부터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창세부터 존재하시던 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 예수님은 선제하시는 분이거든요. 이것을 선제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자,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기서 무엇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사도행전 2장 35절입니다.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7장 55절 사도행전.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계세요. 스데반이 환상 중에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인용할게요.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게 왜 잘못됐다고 그래요? 이게 왜 배교라고 그래요? 이게 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제가 첫 번째 영상을 내보내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이단들 또는 사이비들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기성교회들을요 전부 다 이게 마귀 집단으로 막 몰아가요. 막
흔들어놔요. 잘못됐나 보다.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약한 사람이 떨어져요. 떨어져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늘 이런 짓을 해요. 신천지도 그 짓 해요. 문선명도 그 짓 했어요.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했어요. 한국교회가 다 썩은 것이냐, 목사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냐,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것인지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구약에서 가장 최악의 시대, 영적으로 가장 깜깜하던 시대가 아합 시대인데, 아합 시대조차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합 왕이 선지자를 죽이려 들 때 오바댜 국내 대신이 50명씩 동굴 속에 100명을 숨겨놨어요. 선지자들도 100명이나 멀쩡한 하나님의 바로선, 말씀의 바로선 선지자들도 100명이나 여전히 남아있어요. 근데 다 썩었어요. 다 타락했어요. 다 부패했어요. 그럼 이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강조합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남은 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들 중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전체를 매도하는 거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여기에 홀려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경계를 하느라고 가르쳐 드리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된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재림이죠.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들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공적으로 들림 받는데 땅바닥에 있으면 안 돼요. 죽으셨다면 부활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계시록 1장 10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다시 오셔요. 근데 사도신경에 보니까 오시는데 한 가지가 연결이 돼요.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산자도 심판받고 죽은 자도 심판받습니다. 성경에 있죠. 계시록에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줘요.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줘요. 심판받아요. 그런데 주님의 예수님은 9월에 주님으로 오시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럼 목사님,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이 그것도 성경에 있습니까?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27절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리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리 함으로, 따라합시다.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 심판주로 오셔요. 한치도 성경에서 어긋나는 내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짧게 한 토막 나오는 게 성령 하나님, 성령을 믿사오며, 요거는 이제 조금 확대해서 인격의 요소만 설명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이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이거 믿어야 돼요.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은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안 믿어요. 뭐 하기야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안 믿어요. 근데 이 성경 가지고 뭐 하나 몰라요. 이 말씀만 제대로 읽어도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 따위에 안 넘어갈 텐데, 이 말씀에 안 서 있으니까 현혹되고 넘어가는 거죠. 그죠? 자,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약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리라. 질문이요. 단순한 능력은 근심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인격을 가진 존재, 사람,
하나님, 이렇게 인격을 가진 존재가 근심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함께 있게 하신대요. 누가?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단순한 무생물, 능력이 우리를 가르쳐요?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제 손을 통해서 병자가 일어나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은 능력이죠. 그런데 저는 제 입술로 예수님을 증언해요. 왜냐면 저는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해요.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자, 조금만 더 읽을게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긴데 차분하게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물건이 저를 책망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인격을 가진 존재만이 책망할 수 있어요. 천사는 책망해요. 사람, 선지자들 책망해요. 하나님 책망하세요. 성령님 책망하십니다. 뒷부분,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인도하신다. 이거는 비인격은 못해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이 말하신대요. 여러분, 무생물이 말해요? 이 강대상이 말을 해요? 의자가 말을 해요?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들 중에 말씀에서 어긋난 내용이 단 한 개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그리고 몸의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말씀에 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고 말씀에서 어긋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자기가 말씀보다 대단해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하라고 하셨는데 왜 자기가 뭔데 건방지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거를 왜 받아들이고 따라가느냐고요? 축도도 하지 말아라. 축도도 하지 말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통성기도도 하지 말아라. 새벽기도도 하지 말아라. 뭔 헛소리예요. 예수님도 새벽기도 하셨는데, 초대기 통성기도를 했는데. 헷갈리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말씀만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또 유튜브 통해서 누가 치유 역사가 강하다더라, 예언을 잘한다더라, 뭐 엄청난 뭐 역사가 있다더라 그러면 막 쏠려가지고 참 미련한 인생들이 많아요. 그 시간에 성경 한 장 더 읽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요. 딴소리 안 하고 말씀 차곡차곡 가르쳐주는 거. 제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간증보다 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예화보다 더 신선하셔야 돼요. 유머보다도 재밌으셔야 돼요. 드라마보다도 영화보다도 더 맛있게 받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니까요. 헷갈리지 마시고 말씀에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재림 때 바른 교훈을 안 받는데
그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말씀이 진리잖아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누가 어쩌대? 능력이 엄청나대, 기적이 엄청나대, 예언이 엄청나대. 하늘생 같은 이상한 무당 같은 여자한테 그냥 쏠깃해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웬 희한한 여자들, 말씀 풀어주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거, 엉뚱한 간증 같은 거는 그런 여자들이 주로 많아요. 성경에도 가족 방석 깔고 앉아가지고 예언하는 여자들, 마음으로 하는 여자들이 많이 언급이 되기는 해요. 다시 말합니다. 말씀이 최우선입니다. 말씀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자 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존귀요 존귀,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리. 존귀요 존귀하신 주, 아멘.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리.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마. 존귀오 존귀하신 주님, 아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리.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리.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마뉴의 주님. 할렐루야.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설교인데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에 전념하지 않은 자는 교만한 자다.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자다. 온갖 부패한 것들이 일어난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말씀뿐이다. 이거 철칙으로 삼으셔야 돼요. 손 들고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심령에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영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의 영리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쟁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없어서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성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자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시시것이라도 낙합에 나타나지 않으겠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과시의 눈앞에 벌거벗은같이 드러내나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미치리라.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밝게 보여주는 등불, 빛의 역할, 말씀이 그 역할을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노인보다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이 우리를 스승보다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이 우리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고 성경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 수십 년 교회 다녀도 믿음의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한국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속적입니다. 세상에 물들었습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주여,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암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을 읽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주여, 우리 성도들,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마지막 때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복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유초등부, 아버지 중고등부, 이 아이들도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게 하시고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말씀에 목숨 걸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모든 걸 쏟아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수요 예배 나와서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 예배 나와서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예배 나와서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비마이로리 코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리 소이로리 바이라리아 로코이로리 소이로리 바이라리아. 아버지, 영적 전신갑주 진리의 때 위에 오신겨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채 구원에 두고 믿음의 방패, 우리의 공격 무게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주여,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는데 이 검이 없어서 마귀에게 당합니다. 마귀에게 끌려 당합니다. 패배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말씀의 검을 가지게 해주세요. 성령의 검을 가지게 해주세요.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여 말씀의 검이 예리하게 하시고 이 성령의 검으로 원수마귀 이겨버리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코이로르 소이로리 케비마이로르 소이로리 케비마이라리아 에비마이로리 케비마이로르 소이로리 케비 카라마이라리아 로소이로르 소이로리 케비마 카라마이라리아 아바비아 마카이로리 코이로르 소이로리 세비마이라리아 에비마이로리 셰카비 마카이로리 소라비라리아.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존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네, 최수설 장로님, 우리 원로 장로님이 돌아가셨고요. 어제 저녁에 갔다 왔고 오늘 낮에 또 이제 입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내일 아침 새벽 예배 마치고 곧바로 출발을 해서 발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실 낮 시간에 요즘은 쉬는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시간 좀 내달라고 했더니 그냥 월차까지 내서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최정도님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제 고마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내일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 마치고 설교 마치고 곧바로 가서 발인 예배만 드리고 저는 이제 돌아올 거예요. 원래 이제 월요일 돌아가시기 때문에 화요일 날 입관 예배 드리고 수요일 날 발인 예배 드리고 장지로 가는 걸로 알았었는데 이게 하루 더 연장을 해서, 근데 제가 목요일 날은 또 일정이 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 목사님이
예산까지 가서 이제 하관 예배는 이제 홍 목사님이 인도할 건데, 아까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냐고 물어봤더니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좋은 경험이라고, 잘 됐다고. 아니면 그것도 해보러 돼야 되거든요. 이게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이런 것들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또 이제 부탁을 하는데 장지까지 갈 사람이 아마 드물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내일 아침 발인 예배 6시 50분에 예배를 드려서 7시 5분, 7시 한 10분 내로 끝낼 겁니다. 그래야 7시 20분에 출발을 하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큰아들이 최간병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가 지역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또 사역을 했었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하나 드리고 자리에 기도하다가 중보기도팀, 저를 위한 중보기도팀은 내려가셔서 우리 선교사님과 같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담대히 나가, 우리 박수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의 내 말씀으로 부지르니 온 세상 일어나 우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의 내 말씀으로 무시르니 온 세상 일어나 우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저 성벽을 향해,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저 성벽을 향해,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한 여리고성 무릎 꿇읍시다.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여러분은 강한 군사입니다. 아멘.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아멘. 나팔 소리 시온성에 아멘.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라. 할렐루야. 우리 손 들고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강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팔 쏟아라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세 능력 달라고 주 예수의 몸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소리를 베알라 아바비아마 카이로리 코르바 카이로리 소리를 바이라리아.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지금은 강한 용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원수 마귀 땅에 끌려다니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땅에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한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소서. 무장하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로코 이러리 소이러리 케비바이 카르바이라리아 로르바이 카이로리 소리를 바이라리아 라이라리아 로코 리코 이러리 소리를 바이라리아. 하나님이 기도리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가 아닙니다. 겁이 많습니다. 소심합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초라합니다. 한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용사여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라합니다. 아버지 소심합니다. 나약합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큰 용사여 하시면 큰 용사 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